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또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영광, 또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탄소제로 녹색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요람인 지구,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며 더불어 살라 하는 이 뜻을 저버리고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의 양식을 따르다가 그만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어느덧 이 창조 세계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장 건설, 또 산림 훼손, 과도한 육식 섭취로 인한 동물 배설물의 증가, 편리를 앞세운 비닐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배출로 자연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기후 위기로 우리 인간의 미래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빈번한 태풍 같은 기후재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상승,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황사 발생 등 우리의 삶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전 세계가 지난 2018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195개국 대표들이 참여해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결의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기 이 세계기후변화총회에서 결의한 세 가지 내용은 첫째,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 1.5도 이상, 현재보다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를 줄인다. 세 번째는 2050년까지는 순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한다. 이거는 탄소 배출을 전혀 안 할 수 없잖아요. 배출된 것을 산림이나 혹은 바다 혹은 이제 여러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포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량과 포집량, 줄이는 양을 일치시켜서 실제는 제로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파른 지구 온난화가 계속됐는데 이 일에 침묵해온 결과 이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나 선진국은 2도까지 올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기후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티핑 포인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지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을 끓여보면 99도까지는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딱 100도가 되는 순간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선 막 넘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99도와 100도 사이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자,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티핑 포인트가 1.5도라는 것입니다. 거기 뭐 1.5도가 그게 뭐 큰 변화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 37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체온이 1.5도, 2도 정도 올라가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37도에서 39도로 올라간다? 이 문제예요. 큰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구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갔다가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위기를 우리 자신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 화석 연료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이 온실가스는 산림과 습지, 바다 이런 걸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을 0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은 1.5도만 높이는 이 일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은 탄소제로와 녹색교회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운동을 일으키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양으로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여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만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후손들, 이 운명을 이제 가로막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유지 보존할 뿐만 아니라 후대들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명운동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을 기해서 우리 교회가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선포식을 갖는 것은 참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애국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애국운동은 환경보호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펼쳐갈 애국운동은 바로 절제와 자기 희생으로 지구와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생명운동,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자연의 위임자, 관리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청직이란 말이죠. 함께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위임자, 관리자다.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일한다, 봉사한다, 가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사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보존한다, 자연이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는다. 또 파괴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잘 보존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잘 조합하면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생소한 예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고래가 잘 살도록 하는 일이 탄소를 줄이는 일임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고래가 굉장히 크죠. 그 포유류 가운데 하여튼 가장 큰 짐승입니다. 짐승이 이제 말하자면 고래입니다. 뭐 50톤도 나가고 보통 다 큰 거는 30톤 이상 다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보통 사람은 이 호흡을 하면 이 호흡을 해서 산소를 이제 폐에서 이렇게 딱 받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고래는 반대랍니다. 이 호흡을 해서 그 공기 중에 있던 산소는 이 고래의 몸에 있는 지방층과 단백질층 그 사이에 겹겹이 축적하고 오히려 좋은 공기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그런데 이 커다란 고래가 이 평생 동안 아주 장수동물이에요. 저것도 평생도록 이 탄소를 포집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 무려 33톤, 33,000kg 정도를 포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려면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평생도록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22kg 정도래요. 근데 고래 한 마리는 3,300kg. 자, 그러면 고래 한 마리를 잘 보존하는 것이 나무 1,5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고래가 인간이 버린 비닐과 플라스틱을 먹고 죽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런데 보니까 필리핀 그린피스에서 세계 고래의 날을 맞이해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설치한 고래 조형물이에요. 조형물. 자, 뒤에 애들도 있는 거 보면 이 고래를 얼마나 크게 만든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설치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스페인 남부 해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죽은 고래가 뺏싹 마른 채로 해변에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가 왜 이렇게 바싹 말라서 죽었나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학자들이 이 해부를 해봤더니 이 고래 한 마리 안에 무려 29kg나 되는 엄청난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들이 이 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이 이 고래의 장을 막아가지고선 소화를 못하게 하고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 먹지 못하고 고래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뭐 포경선을 다 없애라, 뭐 고래고기 먹지 말자,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 제품 또 이런 비닐 이런 것들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일이 이 생태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직원이나 해양수산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환경을 지키는 센터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센터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예. 자연이 이 파괴된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본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으로 회복되면 자연도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욕심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지력을 상실했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1950년대에 들어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동차가 많아지고 공장들이 발전돼서 템즈강과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 이 템즈강과 라인강이 공장에서 내보내는 폐수로 인해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공기들은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들로 인해서 유해가스가 가득 차게 됐는데, 영국은 이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잖아요. 1952년 우리나라가 막 6.25 동란을 겪고 있을 때죠. 1952년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그 런던 거리에서 느닷없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해서 하루에 12,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해가스들과 스모그가 이제 이 안개와 겹쳐지면서 이게 스모그가 되어서 이거를 호흡한 사람들이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특별히 영국이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깜짝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독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범국가적으로 녹색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녹색 쓰레기통에 넣어 재활용했고, 물건을 만들 때도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들어 이들 제품에 녹색 상품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그것을 주로 살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녹색 상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에게 막 건의하고 또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시장에 갈 때 늘 이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이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비닐봉지가 생활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설선수범하고, 또 근원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모범적으로 앞서 행했습니다. 네,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런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환경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요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말 엘림교회 성도들은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임을 믿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조 세계의 복원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영성 훈련입니다. 이 일이 단순한 사회 운동이 아니라 영성 운동이구나. 두 번째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배우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네, 단서제로 녹색교회에는 멀리 있지 않고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선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늘어가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이제 녹색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잘 갖추고 나서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모든 성도들에게로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첫 번째 영성 분야를 책임질 이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님들, 또 교육 분야를 담당할 소홀 원장과 이제 담당 교역자들, 또 실행을 담당할 8개 부서 장로님들과 8명의 교구장, 그리고 3명의 연합회장, 뭐 7개 여선교회, 16개 남선교회 다 회장들이 참여했지만 여기 다 참여할 수가 없어서 연합회장들만 이제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할 것입니다. 자, 이 운동은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첫째, 영성훈련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첫 주일은 사실은 다음 주부터이지만 오늘 저녁부터 이제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성경과 환경, 생태와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주제는 기후 증인으로 살기란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주 한 주 걸러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평상시 낮 예배는 참석해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앞으로 7주 동안은 꼭 저녁 예배에 다 참석하시거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신 대로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동참하실 그 신청서를,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미 작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목표는 전교인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교인이 밴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왜냐? 이 얘기를 드리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건당 보내는데 1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매일 아침 소망의 메시지, 또 뭐 목회에서 신 교회 예배 알림, 또 뭐 장례나 뭐 기타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내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냐? 18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1년에 2천만 원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줄여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네이버 밴드를 기본적인 우리 성도들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전 교회 성도들이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밴드에 들어오는 그 메시지를 보시고 이제 교회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밴드 난 그런 건 잘 못하는데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교역자들과 또 교구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를 활성화하고 여러분들 여기 그 앱을 설치하거나 혹은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밴드가 딱 설치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그걸 딱 터치하고 수락만 딱 누르시면 우리 교회 밴드에 딱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수요일부터
여러분에게 이 탄소 금식 40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이 밴드를 통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이번 수요일부터니까 시간이 많아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나 그거 신청합니다 하고 교회에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에게 네이버 밴드가 설치만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딱 보내드리면 딱 터치 2번만 하시면 그냥 바로 가입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교회에 반드시 나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은 몇몇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전 교회 구성원들이 다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패밀리 세움센터 소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나 원장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이 환경 문제의 전문가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온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계 안에. 그래서 이분들을 좀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환경 선교사 과정이 있습니다. 8주짜리 인터넷 강의인데요. 이 8주 강의, 또 환경부에서 인증한 온라인 그린스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밴드에 다 링크로 보내드려서 이 일에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한 분들이 우리 소그룹이나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교육에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교육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실천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얼마나 줄여가야 될지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는 체크하면 딱 점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종류가 한 3가지 있는데 이번엔 탄소 발자국하고 또 기회가 되면 내 에너지 소비량을 이렇게 딱 보면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인의 평균이 지금 현재 2개, 2.5개래요. 2.5개. 이 지구가 2개 반이 있어야 지금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전 이렇게 해보니까 3개가 넘어요. 그래서 1개밖에 없는 지구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상당히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개인, 가정, 교회도 이 에너지 소비와 환경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쫙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선포식을 하지만 이 영성 교육의 기간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발대식을 할 겁니다. 이 발대식은 각 부서별로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모니터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 이 운동에 동참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사실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내가 소울 원장을 하면서 여보, 우리 교회도 이 녹색교회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돼. 이거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자기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아니,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도 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대형 차고, 그럼 당장 경차로 바꾸든지 전기차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는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절약합시다. 이게 말이나 돼? 안 돼. 난 못해. 근데 여보,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전기차로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고 경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잘 절약하면서 오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절약이야. 지금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그거 탄소 제로 운동에 동참하는 거냐? 아니야. 전기도 탄소 이게 발생해서 만든 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탄소 제로 녹색교회 운동을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다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좀 더 절제해야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누구를 불편케 하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꿈마을 연합마을 이 벚꽃길을 이제 꽃길로 이제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에 우리 김승근 권사님과 여러 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시청에서 요 고기를 꽃밭으로 이렇게 만드는 공사를 금년에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5월 말이나 돼야지 그 공사가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끝나가지고선 그때 심어가지고 금년에 꽃 못 핀다네. 그래서 이제 기반을 다 조성해 놓으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이제 이거 위탁해서 하는 신청을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맡아서 이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거 잘 맡아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지수, 이걸 좀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거를 어떻게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노력하는 지수는 58위입니다.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국제환경기구는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악당 국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본래 신앙과 욕심은 반비례해야 정상입니다. 개인적 욕심을 줄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공존하는 길을 가르치고 자연을 돌보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비하는 것을 복된 삶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내려놓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요, 이제 그 길이 험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절제의 길, 좁은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갈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하게 아파하고 있는 이 지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